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죠. 이것은 꿈에서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은 그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 아주 특별한 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 보게 되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는데요, 아이를 뵌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남녀의 그런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요셉하고 그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그런 결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거기 보면 동거하기 전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그 결혼의 그런 법적 결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동거하기 전에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됐습니다. 그 마리아의 무슨 부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처녀를 잉태케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제3의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를 잉태케 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죄가 있을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면서도 죄 없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으셔야 어떻게 되면, 그 죄 없으셔야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기가 잉태될 때 첫 순간, 그 순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똑같이 잉태돼 가지고 똑같이 성장해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만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출생, 예수님의 잉태,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 이러면 안 돼요. 마리아의 몸을 통과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 몸을 통과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통과한다고 해서 뭐 무죄성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야 무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제 둘째 아담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하게 되면은 그 다 표가 나잖아요. 입덧도 하고 그다음에 배도 불러오고, 그게 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혼은 파혼이 되고,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간음죄 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한다고 그거 누가 믿어주나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믿어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있고, 마리아는 침묵하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임신한 것이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하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파혼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그 공개해 가지고 이 여인을 또 그 복중에 있는 생명을 죽일 것이 아니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제 데려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의인데 여기서 이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 생각하게 되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되면 자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수반이 돼야 돼.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의에는 자비가 수반된다. 의에는 사랑이 수반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자기도 부정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굳이 마리아를 또 굳이 복중에 있는 생명을 멸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 그런 인내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20절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타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민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중해야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이 당시는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잉태됨으로 세례요한이 시작됨으로 이제 신약이긴 신약이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여건은 구약적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때로는 꿈을 가지고, 여기서 말한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기 때문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요.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예. 마리아 데려온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거 아니다.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또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21절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한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하러 오셨는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동정녀 탄생하셨는데 왜 오셨는가, 아니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은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자기 백성.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그들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했는데 그 유대인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면 이방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약의 자기 백성이든 신약의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크긴 커요. 그러나 육신이라는 것은 강건하면 7, 80이에요. 강건하면 7, 80. 또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먹을 것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재산이 이제 전에는 백만장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백만장자. 그 다음에 그 뭐지? 백만장자가 하도 이제 많으니까 1빌리언, 천만장자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금 있으면 억만장자가 돼요.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무리 뭐 억만장자라도 밥 세 끼 먹는 거예요. 밥 세 끼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인간은 거기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영적인 왕,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 그걸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뭘로 인식했냐면 정치적 왕으로 인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 먹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해 줄 경제의 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먹는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문제 해결해 줬으면 예수님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만 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 죄의 문제, 이 구원 문제 얘기하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니까 혹시 여기 있는 신이 대박 나게 해줄까,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 아니면 내 정치적 문제, 또 인간 사상의 문제, 이거 이 세상 다 썩었는데 혹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되면요, 여러분들, 이 죄 문제 해결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인간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부조리라든가 이 세상의 어려운 거 많이 해결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고요. 우리가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22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세 번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약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처녀 잉태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내용이 지금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내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처녀가 마리아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최종적 권위,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고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돼 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내 그 아내 마리아가 너와 동거하기 전이지만 잉태가 됐지 않았느냐? 이거는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한 거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해서 애 낳을 거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쳤어요. 이름을 가르쳐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요 임마누엘 요 이 말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거,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제1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도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또 죄인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타락 전으로 그 상태를 회복하고 싶다면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인 인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의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벌벌 떨면서 나갑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편,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당당히 나가나? 왜 어떻게 당당히 나갑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때문에 당당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처녀 탄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것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이 이사야 때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고요. 그다음 임마누엘 기억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거는 뭐 진짜 망가져, 진짜 송아지가 우리간에 나가서, 아니 그 외양간에서 나가서 기뻐 뛰노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내용,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셉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24절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믿음,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으면 좌우 내 생각이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죠.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처녀 탄생에 있어서 이런 기여를 하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한 거죠. 이 내용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요 말씀에 대한 그 전체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전체 요약 좀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명예, 관습, 이성을 넘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첫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라든가 또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는 인간의 명예, 관습, 이성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